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강진구 목사님이라고 우리 대전 남부 제자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정말 하여튼 전도수업에 탁월한 아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아주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우리 해볼까요? 이게 뉘앙스가 중요해요. 이게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잘못 오해 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시작. 자, 지난주에 의해서 또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부족한 점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한번 세미나 때 꼭 참석해서 저도 좀 이제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고쳐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는 그 마음은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했던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내 나약함이나 연약함이나 이 모든 것을 좀 어떻게 보면 고쳐보려고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바꾸는 것이다. 자, 신앙생활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쳐서 하는 게 아니야. 야, 너 강진구, 너 다 좋다. 이런 성격도 좋고 요것도 좋고 근데 너 이게 너 좀 이런 거 좀 고쳐봐라. 주님은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더라고. 너 좀 이것 좀 고쳐봐라. 요것도 고치고 요것도 고치고 너 그러면 완벽해질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 바꿔라. 들어갑시다. 바꿔라. 자, 신앙생활은 바꿔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제가 이렇게 아는 그 감리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군대에서 그 후임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이 이래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상병 때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가 하나 들어왔대. 예수쟁이. 정말 자기 표현으로는 정말 밥맛 없는 예수쟁이가 하나 들어왔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냥 잠잘 때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막 흔들어가면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 야, 진짜 너무 싫었대. 너무 싫었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뭐라 그러냐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거야. 군대 말로 막.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막 때리면서 너 여기가 군대지 교회냐? 너 지금 너 군대 온 거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막 이제 나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비가 막 오는 날 엄청 때렸대요. 불러다 놓고. 왜 그러냐면 너무 막 그냥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데려다 놓고 막 두들겨 패기 막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근무를 이제 쓰고 이게 들어오는데 자기 자대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후반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미 벌써 점호가 되었고 이미 취침이 다 되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제 깜깜한 데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고개가 왔다 갔다 젖히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열심히 뭘 안 받았다가 알겠더라. 그 예수쟁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이 전투화가 그냥 진흙으로 잔뜩 묻은 그 전투화를 가지고요 이 후임병 앞뒤로 막 흔들며 기도하는 그 후임병들 그 머리를 그냥 발로 찼대요. 그냥 이 새끼야 잠이나 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참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너무 이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기 머리맡에서 뭐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보니까 이 후임병이
뭐라 하냐, 아까 자기가 그렇게 때리고 나서 진흙발로 막 때리고 나서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 후임병이 뭐냐, 그 고차님 전투화를 갖다가 물로 씻어가지고 싹 물광을 내며 그 구두를 닦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하는데 뭐라고 하냐, 고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직 예수를 몰라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하대요. 자기도 모르는. 왠지 자기가 그렇게 막 이제 때리고 막 자기가 못 살게 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후임병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후임병이 교회 갈 때 되니까 뭐라고 하냐, 야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가도 되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후임병 입장에서 예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신학대학원에 가서 다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 아주 훌륭하게 그 목회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요, 내가 아무리 그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다더라도 저는 자존심이 먼저고요. 그죠? 내 자존심이 먼저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인 자리를 바꾸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바꿉시다. 여기가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지만 대전 이후로 이 또 전라도가 또 이런 줄을 또 알았네 제가. 자, 반응 좀 해주시죠. 반응 좀. 예? 자, 알겠죠? 바꿉시다. 다 같이 시작. 바꿉시다. 아멘. 바꿉시다. 네. 야, 저기 누구요? 저기 찬호진 그 뒤에 있는 애. 너희 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빨리 와봐. 너 시간 없어. 자, 누가복음 5장, 자, 성경 좀 찾아주시고. 빨리빨리 와봐, 좀 일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얼른 와봐. 얼른 와봐, 빨리. 어? 아니, 찬양을 해가요. 너 몇 학년이냐, 너?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봐. 신발 벗고 올라와봐 여기. 너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 찬양 다 아는 거야? 그랬어? 제가 1학년 됐었을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한 3부 예배 때마다 너 꿈이 뭐야? 알았어. 그래 너무 길어. 너 꿈이 뭐야? 꿈? 그 화가. 화가? 네. 야, 너 10,000원 딱. 선생님도 그림 잘 이거 그려요. 10,000원 줄 테니까. 자,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잉? 네. 11조 떼고 감사한국 떼고 그리고 알아서 써. 네. 그래 들어가. 아유 나 저 야 진짜 저 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정말 애가 뒤에서 찬양하는데 목이 탁하고 찬양. 정말 주일학교 잘 신앙교육 시키는 교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더 누가복음 5장 자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자,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교대로 읽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한 주간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핵심입니다. 핵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그건 바로 핵심을 잘 잡는 거예요, 핵심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런 이제 특징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같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승리하는 싸움, 내가 인생 살면서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핵심을 붙드느냐? 그 핵심을 잘 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왕은 세종대왕, 강개토대왕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똑같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을 얘기한다면 엘리자베스 1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을 다스렸던 이 아줌마가요, 왕이 되었는데, 여왕이 되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17세기에 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영국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집중력을 해군과 전함을 만드는 일들에 감당하는 거예요.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해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로 그렇게 키워내는 그때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바다에 대한 핵심을 알았던 이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영국이 결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시대를 이끌었고 200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했던, 무슨 얘기냐?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이. 여러분, 1997년에 우리가 이제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런 일본인 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한 나라가 1000년을 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냐?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강한 군사력 가지고 1000년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스템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시스템이 좋다 할더라도 그 시스템 가지고 1000년을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도로가 국토의 심장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이 핵심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어디를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도로를 닦는, 그것이 그들의 핵심으로 생각했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죠. 자, 솔로몬 왕,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은 다시 말하면 핵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묻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부를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나 주셨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묻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왜 그럴까요? 자기 어린 나이에 지혜만 있으면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다스리는 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라는 것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나중에 권력도 얻고 그리고 부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청소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붙들 수 있는 거 하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생명 걸고 붙들 수 있는 거 하나 붙잡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붙들었던 거,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 붙들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과 같이 느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복음 하나 붙들고 나가니까 복음 하나 가지고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렸던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얻는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제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 군인, 교사, 의사, 변호사, 판사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네 꿈이 뭐냐? 아이들이 물어보면 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30이 되었는데도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저는 대통령이고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더 철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비전은 구체화돼야 되는데,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여전히 대통령 하겠다, 변호사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 꿈 내려놔야죠.
한 가지 타겟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냐? 준비하고 집중하는 거. 여기 청소년들 잘 들으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중해지는 거예요. 자, 비전이라 하는 건 뭐냐? 비전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나 젊은이들이 비전 하니까 무슨 뭐 속고 있는데, 비전은 뭐냐? 준비되는 게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비전은 준비되는 게 비전이다. 여러분, 비전은 준비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 목숨 걸고 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내 인생의 비전은 뭐냐?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어떻게 그 하나 가지고 준비되는 거,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평생에 이루지는 못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이다.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평생 이루지 못할 것을 가지고 꿈꾸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10대가 가져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비전, 그러나 20이 되고 30이 되어 이루지 못했다면 점점 좁혀가야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좁혀가야죠.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작은 부분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뭔가 내게 주셨던 그 일들 통해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비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좁혀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게 비전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봅시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 보십시오. 시험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30분 전이든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 준비하다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시간이 집중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준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붙잡을 줄 아는 건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제가 여기 광주하고는 제가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왜 그랬냐?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여기 상무대 기갑학교로 제가 하반기 교육을 제가 왔거든요. 여기서 여기 10주 동안 여기서 교육받고 그리고 전방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저기 그 권사님 중에,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 교회 권사님 중에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니까 제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딱 적어가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를 딱 했어요. 야, 친구야, 좋은 대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훈련 잘 받고 있으라고. 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논산에서 훈련 받는데 저는 남들은 막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요 즐겁게 받았어요. 왜? 이제 이 훈련만 끝나면 나는 이제 좋은 데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이제 수료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연대에 몇 사람을 이렇게 불렀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됐거든요. 3사람을 딱 뽑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좋은 데 가는 거니까 딱 3사람만 뽑는구나. 그리고 나서 기차를 타고 내려온 게 저기 상무대네. 저는요 기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기계를 대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맞았는지 여기에 그 기억밖에 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폭탄이 터질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작을 펴놓고 폭탄을 떼는 게 아니라, 폭탄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폭탄이라는 거는 뇌관만 치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관이 어디 있는지 알면, 뇌관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핵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담 갖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려면 부담이 있어야죠.
자, 부담되는 거 싫어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고, 조금만 부담 주면 교회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부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건성으로 우리가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12명의 그 제자가 사도가 되고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었죠. 그의 그런 헌신이 있었고 순교자가 있었던, 순교의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 뭐냐? 그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부담 가지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부담 가지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거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담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세상은 그런 헌신과 순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결단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 바꾸시냐? 그렇게 헌신된 사람,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여러분, 자동 온도 조절기라는 건 뭐냐면 80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일러 저거 80도를 넘으면 어떻게 해요? 80도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마르틴 루터킹 살았던 그때 초대교회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아서 세상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했고 바꿀 수 있었고, 그런데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때 당시 본인이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요즘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단계는 뭡니까? 온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50도면 50도, 60도면 60도 온도를 가르쳐 주는 게 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한 단계도 아닌 거, 고장난 한 단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금 이 시대가 몇 도인지를 우리는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고장난 한 단계와 같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부담을 가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전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냐? 남편으로서 부담이 있어야 되고 아내로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부담을 가질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으로서 부담이 없이 자기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이건요, 가정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 가정생활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간에 부담을 갖고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어야 그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 헌금에 대한 부담, 헌신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도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얘기 좀 먼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목자들은 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생각하면 뭐예요? 부담감이죠. 부담감. 할 수 없다는 부담감. 왜 그러냐면 전도는 뭔가 특정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뭐 전도를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 우리는 그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담감이 있죠. 죄책감이 있죠.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뭐냐?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전도라는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는요,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뭐냐? 낯선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전도는 뭐냐?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전도하면 논리정연하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그걸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아니 체계적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복음을 널리 정연하게 들어서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논리 정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저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조건 없이 만나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는 전화만 해도 전도다. 지금 내가 믿지 않은 그 영혼과 전화를 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전도다. 전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대답 좀 빨리빨리 좀 하셔. 좀 속 터져 죽겠어. 그렇지! 쉽잖아. 애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 또 하나 뭐냐? 세 번째는 즉각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내가 지금 이 전도지를 전했을 때 이 전도지를 받고 이 사람이 어머 내가 예수 믿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사건. 아니, 전도는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7번 정도의 관계 있는 그런 만남, 끊임없이 고구마 전도왕처럼 끊임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대는 거.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옥토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섬겨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 한해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즉각적인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겨주고 그들을 어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무꾼 비유. 나무하러 이제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어요. 도끼 한 자루 들고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 한 그루를 딱 보고 야, 이 나무는 좋겠다 그래서 찍었습니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네. 아, 이 나무는 아닌가 보다. 또 옆에 나무 가서 또 찍어댔어요. 안 넘어가네. 그래, 온 산 있는 나무를 한 번씩 다 찍어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하기 진짜 힘들다. 아닌 거요.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찍어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7번 찍어 안 넘어오는 나무 없으시. 7번 섬겨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마지막에 뭐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소그룹을 통해서 목원들이 함께 만나주고 관계를 세울 때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교회 안에 5명, 7명 되는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착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 전도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듯이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으로.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면 이예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만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분이 집사 때 이제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딱 오자마자 목사님 저는 다 잘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저는 성가대도 잘하고 저는 뭐 맡겨주는 거 어떤 것도 안내도 그렇고 저는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만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하지 말라고, 전도만 하라고. 아니, 핵심이 틀렸어. 당신 하나님이 교사시키기 위해서 당신 지금 구원받게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성가대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시킨 이유가 뭔 줄 알아? 영혼 구하라고. 영혼 전도하라고. 아니, 다른 거 다 하지 마셔. 교사하지 마, 성가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전도만 하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이 교회에 와가지고 고민이 됐대. 고민이. 그런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어떤 마음이 드냐, 왜 나는 전도 못할까,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었고 지금 집사까지 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왔는데 왜 나는 전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세미나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 과정이구나. 섬기면 되는구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뽑았어.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군가,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 상가에 빵집이 있었대, 빵집. 자,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 떡집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눈높이 선생님, 자기 큰아들 눈높이 선생님. 이 세 사람을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했어요, 과정. 빵집에 가만히 가면서 그 집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남편하고 아이들 두 아들이 있는데 선포를 했어. 자, 오늘부터 빵집을 전도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모든 밥은 없다. 빵만 먹는다. 언제까지? 전도될 때까지. 애들 좋아하고 아빠는 입이 이만큼 나왔다, 입이. 이야, 밥을 먹어야 힘나는데 이제 빵을 먹어야 되니 전도가 언제 될까? 세상에 전도도 한 번도 못 해본 우리 마누라가 언제 전도할까 걱정이 됐더래. 그런데요, 진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래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냐? 빵집에 나가보니까 수시로 이제 빵을 사러 가보니까 언제가 빵집이 제일 바쁘냐? 빵이 나올 때, 아침에. 이때는요, 부부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때 그 부인이 빵집 이런 부인이 그 빵집을 운영했고 남편은 이제 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그 빵 나올 때가 가장 바쁘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아침에. 아,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다음부터 그냥 빵집을 우연히 가는 듯 하는데 언제 가냐? 빵 나올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빵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때 막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좀 도와드릴게 하면서 어떻게 해? 그때부터 빵을 싸는 걸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3개월을 하니까 그 집이 예수 믿어. 아멘? 이유가 없어. 조건도 없어. 교회 나와라 한마디도 해본 적 없어. 3개월 동안 그 시간에 가서 가장 바쁜 시간에 빵 사러 가는 척 하면서 그 빵을 담아준 것밖에 없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여자 사장님이 나오시는 뭐라고 얘기했냐? 언니 너무 고마워. 그리고 당신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봐. 섬기는 거예요. 정주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 온 케이스가 진짜 재밌어요. 교회로 어떻게 왔냐면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이제 시의원 선거가 있는 날, 국회의원 시의원 이제 지방 자치 이제 그 선거가 있는 날, 그 기간에 자기 친구가 그때 당시 우리 그 동구의 시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동구에 있는 그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는 가양교회고 이제 저희 교회 두 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양교회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은 그때 당시 성도님은 어디 우리 교회로 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왜 그냥 표를 좀 얻으려고 선거 때문에 나온 거, 선거 때문에. 그리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교회를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제 그 시의원에 나갔는데 경선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시의원도 되게 시의원 그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 그때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되지도 않았어, 시의원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그 교회를 그만두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가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서울에 교회를 다녔던 그 딸이 뭐라 하냐? 전화를 와가지고 아빠 교회 안 나갈 거지? 이러더래요. 왜? 아니 친구 경선에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아빠 교회 안 나갈 거 아니야. 선거 때문에 나간 거니까. 아, 이 말을 하고 전화 끊는데요, 기분이 확 나쁘더래. 그래, 교회를 나왔어, 교회. 그래, 내가 좀 그래도 몇 개월 더 나가다가 교회를 그만두면 돼. 그래서 핑계를 대보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좀 대다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그만두면 그래도 딸이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교회로 왔다. 근데요, 솔직히 그 마음이 열려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떻게 해요?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지. 등록 교인이긴 하지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 사람을 섬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목자가 만나주고 목사가 만나주고, 그리고 그때 교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 행사 때마다 이분을 초청하고, 그렇게 기나긴 시간 7개월 동안 이분을 섬겨주고 체육대회도 초청하고 바자회도 초청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섬겨주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결국 어떠냐?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나는 여기서 받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은 나를 등쳐먹었고 세상은 나를 향해 좋을 때,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뭐 있을 때 달라붙었던 사람도 많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나면 다 등지고 떠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을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순재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38년 동안 불교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불교계의 여선교회 그 회장급 되는 그 일들을 그 사찰에서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38년 동안 이 불교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교로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을 전도한 분이 누구냐? 강화자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강화자 권사. 이분이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아들 둘을 낳고 잘 사는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막 핍박하고 못 사게 굴고 의처증 막 이런 그런 증세가 있어서 자기 너무 힘들게 할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 아들 데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대전으로 이제 부산 살다가 대전으로 올라와서 대전에서 어렵게 식당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던.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방학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결혼했지만 남편이 믿지 않는 그 관계로 신앙생활을 썼던, 대전에 올라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냐,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그때 나오셔서 그때 많이 은혜 받았던.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섬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식당을 이제 해본 적이가 있으니까 김장을 할 때마다 아주 뭐 이 김치 저 김치 뭐 다 담아가지고요 담글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김치 전도를 그렇게 잘해. 김치 음식 만들면 이것 좀 먹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누가 전도되냐? 이순재 집사라는 사람이 전도가 돼. 38년 믿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언니 처음 봤대. 이런 언니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대요. 그게. 근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순재라는 집사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강화자 권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잘 들어. 내 동생이니까 하는 얘기야. 잘 들어. 너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하나님 믿어. 너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너 그러니 교회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네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네가 그렇게 믿었던, 자, 그런데 너 지금 이런 어려움 겪었는데 이 어려움 어떻게 풀래? 어떤 문제? 자, 이런 문제 어떻게 네가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기도해줄게. 금식하며 기도해줄게. 아니, 몇 년을 만났어도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한마디도 안 하던 그 언니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이순재 집사라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 그리고 이분이 언제 왔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온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누가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티슈를 막 꺼내면서 막 눈물을 닦고 그런,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수요일날 등록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는 얘기가요, 이 언니 때문에 왔어요. 이 언니 때문에. 이 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는가 봐요. 내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네요. 나도 왠지 모르지만 38년 믿었던 그 절에 가야 마음이 편한 줄 아는데 이 교회 온다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첫 발을 내딛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순재 집사라는 사람이 전도가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교계에 갔던, 자기가 데리고 갔던 사람들 다 다시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더라고. 그곳이 아닌 게요, 이쪽이요. 그러면서 다 끌고 오더라고. 이야, 신기하대요. 그렇게 많이도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45년, 뭐 거기는 뭐 10년, 20년은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불교에 45년, 뭐 제일 왕언니부터 시작해서 막 다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여기가 진짜다고, 여기가 진짜라고. 나를 믿고 오라고.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하는데요. 그래서 그 목장을 따로 만들어줬어.
어떤 목장? 불교만 이렇게 심취되어 있던 분들을 따로 모아.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 목장만 같이 얘기했는데, 이 목장이요, 전도를 얼마 잘하는지.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를 과정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과정이다. 전도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자 교육 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황금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황금자 할머니. 이분이 제가 중앙일보 신문을 보다가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 황금자 할머니가 누구냐? 17살에, 17살에 고아로 자라나서 17살에 일제시대 때 그렇게 그 정신대로 끌려가서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졌던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로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17살에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졌던 이분이 구로제 그쪽에 서울 구로 쪽에 사는데 이분에게 믿을 수 있는 건 돈이요, 돈.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돈을 버는 일에 악착같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구로구청에 누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정현 씨라는 분이 와요. 이정현 씨가. 근데 이정현 씨가 그때 사회복지사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금자 할머니 조심해라. 이 동네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황금자 할머니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 그런데 굉장히 좀 황금자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하더래. 그래가지고요, 황금자 할머니 집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방을 가서 그분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아주 조그만한 집에, 거기에 이제 사는데 조그만한 냉장고도 있고, 자, 밥솥을 열어보니까 밥솥을 가동해 본 적도 없고, 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냉장고에 반찬이라는 건 없고, 소주병, 먹다 남은 소주병 하나. 자, 그 다음에, 짜장면 시켜 먹으면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당무지하고 그거밖에 없는 김치, 마른 김치. 말라 비틀어진 김치.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았겠어, 이분이. 먹는 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가서 황금자 할머니를 딱 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내 할머니처럼 잘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집에서 나올 때 할머니 좀 먹으라고 드시라고 좀 이렇게 좀 반찬도 만들어서 할머니 갖다 드리고 그때마다 황금자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왜 시키지 않은 일 하냐고. 왜 이런 거 가져오냐고. 막 이러면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하여튼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회식을 하고 맛있는 집에 갔다 오고 나면 할머니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할머니가 이정현이라는 친구에게 이러더래요. 나하고 갈 데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어딘가 모르겠대.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냐면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묻힐 그 공원묘지를 데리고 간 거야. 그러면 거기서 계약을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 묻힐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했냐, 이정현에게, 야, 내가 너에게 내 재산 좀 다 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래요, 갑자기. 만난 지 1년 만에. 이정현 친구가 뭐라고 했냐,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 주지 마시고, 이 구로구청에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고.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그 돈을 저한테 주지 말고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할머니가요, 야, 나보다 어려운 놈 더 있냐고. 나보다 어려운 놈 더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차라리 싸질면 지금 지고 가는 게 있지, 내가 장학금 무슨 얼어 죽을 장학금이냐고 막 화를 내시고. 근데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인가요? 신문에 나왔더라고. 뭐냐, 황금자 할머니 구로구청 청소년 부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 4천만 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장학금으로 기증하고 가시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정현이라는 이 사회복지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황금자 할머니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아가 믿냐 안 믿냐? 크게 좀 대답해. 이렇게 좀 대답해봐. 속 터져 죽겠네 진짜. 이정현이라는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황금자 할머니 예수 믿어 안 믿어? 한 번도 교회 나가라, 교회 와라 이런 얘기 안 했어도 이렇게 이정현이라는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그 사랑 가지고 섬겨주고 이 할머니를 사랑해주면 할머니 마음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전도는 쉽다. 자, 전도는 다시 한번, 전도는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농사를 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밭이 있어, 밭이. 밭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씨가 있어야 돼, 씨. 뿌릴 씨가 있어야지. 아멘? 근데 씨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벽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한 거야, 밭이. 이 밭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길가와 같다, 가시덤불과 같다, 돌짝밭과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옥토가 될 때, 좋은 땅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땅에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까? 어떤 땅에 뿌립니까? 길가에 뿌립니까? 가시덤불에 뿌립니까? 돌짝밭, 돌이 많은 그런 밭에 여러분 씨를 뿌립니까? 어떤 땅에? 옥토, 좋은 땅, 그 땅에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도는 뭐예요? 시대가 바뀌어갔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방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 여전히 옛날 하는 식으로 뛰들고 나가서 예수 선당 부시지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여러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옥토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농사꾼도 그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잡초도 뽑고 어떻게 해요? 농사 짓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돌도 골라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옥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사꾼이 불 때 옥토가 되었을 때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한 번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너 교회 오지 않아? 예수 믿지 않아? 너는 아웃이야. 아니요. 한 번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한 번 가지고 넘어갈 때까지,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걸면 안 돼. 조건 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2015년 우리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전도는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만치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옥토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옥토가. 여러분 옥토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거. 내가 조건을 대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예수 믿는 건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 십자가에 갈기하게 찢어 죽이신 하나님이 미쳐버린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이 미쳤어요. 나를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하자고 하나님이 미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핏값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가만히 앉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패러다임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전도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아니야! 전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더라도 전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듯이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거. 좋은 땅.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밭을 상관없고 그냥 씨를 뿌리는 그런 아니라, 우리가 그 밭에다가 하나님께 좋은 걸 심어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심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발견되는 으뜸되는 제자의 그런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충성이다.
다시 한번 충성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5절 다 같이. 자, 시작.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근성을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가 그 밤에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가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그물이요, 빈 그물. 사랑 여러분, 한 마리 잡지 않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고기. 그러나 밤이 새도록 이것을 아주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을 가지고 감당했던 그런 어부였단 말이야.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만약에 몇 시간 동안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잡히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돌아올 것 같아.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겠지. 그러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올 그런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밤이 새도록, 그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다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그물질을 계속하고 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그 일들 감당했던. 아마 예수님 볼 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저거 하나 근사한 놈 만났다. 응? 아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는 사람은 봤어도 빈 그물질을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우리가 10년 되었습니다. 이 10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길이 뭡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이라고 해서 빈 그물지와 같은 거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빈 그물질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끝까지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근성 있게, 끈기 있게, 고집 있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보시죠.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밤이 새도록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무엇을 맡겨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빈 그물질과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부담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충성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도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런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짊어질 멍에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는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지쳐 있는데 쉬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쉬게 만들겠다는 예수님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예수님이 거기서 마친 게 아니라 내 멍에는 뭐래요?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멍에, 주님이 주셨던, 내게 주셨던 그 멍에를 짊어질 때, 그 멍에를 감당할 때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줄 믿습니다. 그 멍에를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피하면, 도망가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감당하고 짊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멍에, 저와 여러분이 멜수록 가벼운 멍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생활의 멍에, 신앙생활의 멍에, 여러분 전도의 멍에, 어떤 일이든 그 멍에를 감당할 때 깨버리고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멍에를 지라. 두 번째, 베드로에게 발견되는 제자의 자질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도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안 배웠어요? 예수님 직업? 아가! 예수님 직업이 뭐냐? 에?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였어? 목수. 그렇지. 목소리가 좋아지는 music. 또, 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것도 전직이에요, 전직. 예전에. 자,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현직. 그것도 현직. 지금 어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했던 어부가 아니라 근성 갖고 했던, 충성했던 어부예요, 어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날 밤이 새도록 그 빈그무지를 했던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너 고기 잡으러 가고 싶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요. 전직 목수가 고기 잡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도 고기 잡고 있는 어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베드로였으면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전직 목수가 지금, 내가 그래도 지금 현직인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먹고 지금 내가 3대째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부였는데, 지금도 내가 어부였는데, 아니, 고기 잡는 것, 이 갈릴리 바다를 내가 더 잘하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강대상 짜는 거나 얘기하고 가구 만드는 거 얘기하면 되지 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상식이요. 이게 베드로의 상식이라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상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 잡은 것이 없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 잡은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다 보면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가 고기 잡는 거 전문가인데,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전직 목수였지만, 내가 지금 현직 어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상식은 그게 통하지 않아. 지금 내가 이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여기서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 갈릴리에 대한 경험이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야. 어젯밤은 그런 날이 있어. 1년에 한두 번 고기 안 잡히는 날이 있어. 억수로 고기가 안 잡히는 그런 날이 있지. 그날 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말씀하시는 당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이해가 가도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가 되고 순종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걸림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힘들고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루어지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아니, 나에 의해서 다루어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입니까? 내가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또 인상 쓰고 하지. 그때는 나만 왜 여기 고난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그 상황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왜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 다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잘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잘 빚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루어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빚어집시다. 여러분, 내가 빚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다루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철저히 다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없을 수 있는 그런 일이요. 지금 이 시간에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자체가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얘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전직 목수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목수의 얘기지만, 그러나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깊은 데에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고기 잡아본 경험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았더라, 고기가 잡혔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자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기 잡힌대, 너 그렇게 한번 해봐. 이건 제자가 아니요.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어. 성경에 보십시오.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때 당시 슈퍼스타 같은 그 예수님만 떴다 하면 예루살렘에 뜨는 그 지역에 2만 명, 3만 명 되는데 무리들이 군중을 이루죠. 그러나 중요한 거 보세요. 무리들도 기적을 봤어요. 무리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들려줬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줄이 남는 그 기적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근데 성경에 그 무리들이 등장하지 않아. 그들 어디 갔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성경은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그 기사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왜 행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기 잡아봐야죠. 내가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해서 내가 물고기 잡았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얘기? 누가 아무개, 옆집 아무개,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잡았대요. 뭐 많이 잡았대? 2배나 체험에 잠기게 되었대.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하고 살 거예요? 올 한 해가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잡아봅시다.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잡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까지 순종해서 물고기 잡음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나 체험에 잠기게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자란 거예요. 이제 물고기 잡아봐야죠. 언제적 잡아봤어? 언제적? 언제?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아니, 하나님은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잡은 경험이 있는,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얘기.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말할 수 있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 잡는 거 보고 듣는 거,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상식으로는 어려웠는데, 내가 그렇게 경험상 내가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2배나 가득 채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잡아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합시다. 우리 안에 잡아봅시다. 우리 좀 잡아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누가 제자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릴 것이 없고 바칠 것이 없고 버릴 수 있는 모든 것까지.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를 이제 42년을 이제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은퇴 이제 그 예배에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목사님이 마지막 그 목회 42년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이제 한마디를 하시는, 눈 좀 떠봐요. 눈 좀. 아주 이게 더워서 그런가. 이게 지난주부터 눈 뜨셔. 좋은 말 할 때 세우기 전에 지금 1시간 더 해야 되나 지금. 자,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 봤대. 자기가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 봤대. 목회하면서 큰 목회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 봤겠죠.
때로는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뽑아 하나님께 드리고, 예전에 그랬던 적 기억나요. 피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 피를 뽑아서 머리를 잘라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자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자기 성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은 못 봤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성질을 하나님께 내가 왜 드리지 않을까?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야. 내 기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니까. 어려운 이모 손에 컸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모 손에. 이제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이 아이 하나 남겼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한 이모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그때 좀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청소년기에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그게 있잖아요. 정신 그 초기 증세 있잖아요. 정신분열 초기 증세. 아이들 흔히 하는. 그냥 이해해 주시오. 자기도 이해가 안 가.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 이유는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걔는 그런 시기야. 그냥 봐주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 그냥 그게 편해.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봐야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시는 게 제일 좋아. 이 아이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이제 왜 이모 입장에서는 보세요. 얼마나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어. 자기 언니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애지중지 그래도 참 반듯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했던. 그런데요, 이 애가 갑자기 토요일 날 어디를 갖고 늦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닌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불러다 놓고 나중에 알고 돼서, 너 언제부터 교회 나가냐고. 너 지금 시간이, 너 지금 공부할 때인데 너 지금 그 교회 나가서 거기 있을 때냐고 막 혼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그 교회를 계속 나가는, 토요일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막 매를 댔어요. 매를 대고 막 야단쳤어요. 왜 시집도 안 가고 너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속썩이냐고. 공부 안 하고 왜 이렇게 너 시키지 않니 그 교회 가고 그러냐고. 이 아이가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교회를 가서 앉아 있는데, 지금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면 이모하고 또 싸울 게 뻔하거든요. 지금 안 봐도 뻔하거든. 있는 내내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이러고 또 들어가면 내가 이모하고 또 싸울 건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모를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데 나는, 하나님, 저 이모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문을 열고 현관을 들어가는 순간 기다렸던 듯이 이모가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야. 막 포부되기 시작하는 거야.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그 이모를 딱 바라보는데요, 예전 같으면 막 그렇게 하는 이모에게 막 반박하고 막 얘기할 건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이모가 너무 안 돼 보이더래. 자기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나 하나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래도 나 하나 키워보려고 하는 그 이모의 그런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그냥 쏘아대는 이모를 막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모, 내가 잘못했어. 이모 미안해. 막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이모 미안해. 막 하면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막 그렇게 쏟아붓던 이모도요, 갑자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그 아이와 이모가요, 막 거기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 막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가 막. 그런데 나중에 이 이모가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또 하나, 제자는, 따라합시다. 제자는 순종하는 것이다. 제자는 충성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기 잡아봐야 된다. 아멘.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 부족한 종을 이렇게 여러분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요, 여러분 다시 뭐 불러준다고 저는 재밌게 하고 싶어. 저는 여기 잘 내려오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없어. 여러분들 지금 보면 끝이요. 응? 혹시 대전 온다고 저한테 연락번호 연락 주셔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어.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고요.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 잡고 사도 바울이 복음 하나 가지고 목숨 걸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이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 또 하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015년에는 물고기 잡아본 경험이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고 그저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저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저 내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만나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부디 2015년 결산할 때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많은,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는, 하나님께 내가 간증이 있는, 물고기 잡아본 경험이 있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단 나오죠.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단 좀 마이크 좀 잡아주셔봐.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년이니까 한번 여러분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베드로에 가졌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찬양을 우리가 할 때도요, 주님의 그 심정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내일 주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면 뭔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 뜻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심장,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그 원하는 그 뜻,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진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이 올해 안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아보는 경험이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온전히 전도하는 올 한 해 되게 도와주시면서 이런 우리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시면 통솔하게 합니다. 주여!